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요즘에는 참 그런 종이들이 많이 없는데요. 옛날에 뭐 애들이 학교 들어가거나 우리가 또 어디 가거나 뭐 할 때마다 우리의 종교를 쓰는 안이 항상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여쭤보면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독교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나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버려야 했을까요? 바울이 왜 버려야 했을까요? 안 버리면 더 좋을 사람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버릴 것도 없는데 못 버리고 있는 삶들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볼 때.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 이게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서는 내 아들 2명하고 아내 1명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내하고 저하고 막상막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똑똑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리 나가서 참 말하기도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서는 또 제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고 뭐 지식도 그렇고 또 뭐 외모도 그렇고 하여튼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버릴 것도 없는데 참 그것도 못 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바울이 참 존중을 받는 이유는 바울은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바울이 버리는 것과 내가 버리는 것을 동급화 시키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바울이 버리는 것과 내가 버리는 것은. 근데 이 바울도 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도 버릴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택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입버릇처럼은 얘기하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시작부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한번 그것을 묵상해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버려서 그것이 거지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버렸으면 이제 나의 것으로 채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못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거든요. 이게 답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못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 가진 것도 얼마 없습니다. 그거 버려봤자 뭐 별 표도 안 납니다. 요즘 유행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뭐 1년 동안 여행을 떠나라. 네 손에 돈이 없을 것이다. 1년 동안 여행을 가지 말아봐라. 그래도 네 손에는 돈이 없을 것이다. 요즘 참 이게 많이 뜨는 유행 글귀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말아 보십시오. 그래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굽을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 내버려 두고 왔습니다. 못 내버려 두고 온 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버릴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것을 버리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쨌든지 간에 구원해 가십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버려버리면 나는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나를 내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시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아픔이 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다 배설물처럼 한번 여겨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버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버리기만 하시면 큰일 나요. 버리시고 뭘 해야 되냐?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다음 한 것이 뭐냐? 주의 도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성도 여러분들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 자존심이면 자존심, 뭐 성질이면 성질, 뭡니까? 뭐 물질이면 물질, 뭐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요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경건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그 고창에 가서, 우리 교회 수양회관에 가서 이 귀한 열매들을 심어놨습니다. 이 귀한 열매들이 정말 하루 이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갈 줄 모르고 일을 벌렸거든요. 심어만 놓으면, 그리고 물도 밑에 호수를 깔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물 나오고, 그리고 물 나올 때 그 영양분도 집사님이 넣어 놓으시기 때문에 아무 손댈 거 없이 쑥쑥 자랄 거라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정규사님께 얼마나 죄송한 줄 압니까? 네. 따야 되고 꺾어야 되고, 또 이번에 저희 집에 가가지고 그 고추하고 다 이 대를 심어놨는데 또 잘못 심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막대기를 해갖고 줄을 묶어놨는데 또 잘못했대요. 그러면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더라고요. 근데 수박이 어찌나 이쁘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수박만 봤지 요만한 수박 안 봤지요. 이 강아지보다 더 이뻐요. 이게 정말 조그만한데 있을 줄무늬는 다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갔을 때 그것을 쪼개면 빨간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그러니까 처음에 열릴 때 빨갛게 열려서 빨간 게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탁 애기들하고 탁 쪼갰는데 빨간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 우리 수박 먹을 때 맨 마지막 못 먹는 부분 전부 다 그걸로 수박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또 이거 아십니까? 수박을 따놓으면 색깔이 바뀝니다. 또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따놓고 얼마나 애들이 주물리면 멍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박이 처음에는 다 수박 모양으로 줄기가 되어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애가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놓으면 애가 가는갑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따놓고 워낙 주물러서 이것이 검은 색깔로 멍이 든다는 겁니다. 자, 참믿음, 거짓믿음. 밖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이 수박이 진짜인지, 다 익은 수박인지 가짜 수박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꼭 마트 가면 수박 살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똑똑똑 들어보면 압니까? 저도 수박을 살 때 맨날 치고 사지만 이거를 알고 치본 적도 없고 또 소리를 들어보고 이게 잘 익었나고 그거를 들고 온 적도 없어요. 그냥 왠지 쳐보고 그냥 필이 오는 거.
100개를 쳐봐도 소리는 비슷해요, 제기에는. 근데 이게 느낌이 오는 거 우리는 사서 오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믿음과 거짓믿음, 진짜 맛있는 수박과 맛없는 수박은 사실 겉모습만 보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참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속을 까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미안하죠. 수박 아저씨들이 그 삼각형으로 짜게 갖고 줄 때는 맛만 좋더만은 집에 가서 잘라면 왜 그리 맛이 없는지. 하여튼 이게 참믿음과 거짓믿음은 무엇으로 판명되냐? 그가 달고 있는 그 열매가 정말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은 거짓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귀하게 맺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사람들입니까? 열매가요 쉽게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스스로 요즘 자청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 반농사꾼. 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고창에 가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밭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이제 한 3년 따라다녔더니 요것은 이제 요 밭이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그래서 제가 이 고창에 우리 교회 분교를 한 개 내야 될 것 같다 이거. 그것도 마을에 그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 분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배 마치고 가든지. 하여튼 농사를 옆에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니까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땅 엎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또 그 뭐 해야지요. 또 심어 놓으면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막 또 온갖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내 텃밭 가꾸는 것 그 이상입니다. 또 온갖 것을 다 해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 마귀가요. 믿는 자가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토양에 아름답게 심겨져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이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농약을 아무리 때려쳐도 병은 오더라고요. 아무리 순을 꺾어줘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열매 맺기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또 마귀도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 잘 내가 영적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귀도 나를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도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열매가 쓰고 그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뉴스를 볼 때 빨간색 자로 속보라고 뜨면 여러분 가슴이 철컹하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이 워낙 난리를 지기고 있으니까 이 속보라는 글자만 탁 떠도 가슴이 덜컹합니다. 왜요? 우리는 분단 국가니까요. 우리 아들들이 왜 군대에 가 있습니까? 분단 국가니까 군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컹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전쟁 중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 넘어집니다. 이만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산다 싶을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농약도 좀 뿌려야 되고, 말씀으로 매일같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 영혼이 아무런 문제 없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간과하거나 마귀에게 넘어지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데에 결론은 이겁니다. 믿는 자는 무엇으로 판명나느냐? 바로 이 열매로 판명이 난다. 이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가 맺히는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열매를 맺는 데에 방해하는 게 있는데, 가장 큰 것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심과 교만입니다. 요 두 개가 딱 찾아오면요, 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더 이상 견디거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요, 이길 수 있는 병이 있고 또 도대체 이길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욕심과 교만입니다. 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하고 요 교만의 공통점으로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또 욕심하고 이 교만은요, 언제 나오냐면 요만하면 됐다 싶을 때 어김없이 나오는 겁니다. 욕심과 교만의 요거의 공통점은 불만이다.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니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서울에는 난리가 나고 있을 겁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라 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그리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앞장서서 찬성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감신대라든지 한신대라든지 여러 이런 교단들에 속해 있는 신학교의 신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곳에 나아가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찬을 거행하고 있고, 그들의 앞장서서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집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계에도 아주 뜨거웠던 것이 총신대 내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호회가 있다라고 언론이 나오고 발표가 되어서 저희 교계도 한번 발칵 디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총신대 내에는 동호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지만 그 속에 나와 있는 동호회의 대표라는 사람이 총신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왜 총신대가 문제가 돼? 감신대 가는 거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들이 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떠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총신대가 왜 문제가 되냐면 보수주의 신학을 지키고 있는,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마귀의 노름에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 말고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요? 문화, 역사,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따져더라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입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내 친구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성세대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니까 교회 내에서 많은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관도 성립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찬성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이 열매가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들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요 사회가 불만이 되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교회가 불만이 되고요. 이제 내가 좀 됐다 싶으니까 교만함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싫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파 보세요. 동성애고 나발이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오늘 입에 들어갈 풀칠할 그 풀떼기 하나 없으면 저런 것이 지금 무슨 소양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왜 매번 힘들어야 신앙생활 잘합니까? 왜 매번 고통스러워야 주님을 찾습니까? 왜 맨날 속이 터져 나가야지 기도하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이 생겨나는 그 순간 나는 내 열매는 썩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 50만 원, 60만 원 벌 때 돈 100만 원만 벌어도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내 자녀가 아플 때요. 아프지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다고 했습니까? 우리 예배들이 교회가 없을 때요. 예배들이 교회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집에 잘 잠이 없을 때 내일 전세감자 내야 되는데 그 돈 5만 원에 살 때 내 평생의 소원은 전세값 걱정 안 하고 집이 작더라도 내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만 돼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요 감사가 이제 욕심이 되어버리고 욕심에 교만함이 들어오니까 어제는 감사했던 교회가 오늘은 미워지고 어저께는 감사했던 목사님이 오늘은 싫어지고 어저께는 함께 좋았던 집사님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이웃들이 미워지고 어제는 주심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기도가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는 불평의 불만의 기도로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 이것들부터 제대로 알고 쳐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겁게 오십니까? 그것부터가 먼저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경쟁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랑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자랑함 때문에 내 마음 상하려고도 하지 말고 교회는 뭐하러 오신 곳입니까? 교회는 쉬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 일하러 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회복하러 오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거워. 여러분 토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토요일날 밤새 놀았으면요 주일 엄청 피곤합니다. 이사회 교회 보면 피곤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교회 보면 피곤하다고. 야, 어젯밤에 뭐 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어젯밤에 열심히 노셨으면 오늘 어디를 가든 피곤합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만 왔다 가면 피곤하다고. 일요일날 쉬어줘야 되는데 교회에 왔다 가면 교회에서 씻고 먹고 해봐자 4시면 집에 가요. 11시까지 모여가지고 4시면 집에 가는데 교회 갔다서 피곤하다고. 그런 말 하기 전에 어젯밤에 뭐 했는가? 네. 그 월요일 되면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어제 못 쉬어줬더만 피곤하다고. 교회 마치고 뭐 했는데요? 그게 중요해. 교회 마치고 뭐 했습니까? 교회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서로 또 일주일 동안 잘 살아보자고 또 응원도 하면서 또 재밌는 TV도 한 편 보고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교회 마치자마자 산으로 들로 스포츠로 그렇게 확 나가셨다가 월요일 되면 당연히 피곤합니다. 희한하죠. 씻는데 피곤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미 여러분 가운데 즐거우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내일 어떤 말씀을 들을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런 고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내가 맺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모종이 참 중요합니다. 내 모종을 일주일 동안 잘 다듬으십시오. 필요한 곳이 있다면 손도 봐주고, 특히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는 거,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교만함은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왜요?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요. 열매 맺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마귀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내 틈만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이 조금 덜 쳐질 때 어김없이 마귀는 쫓아옵니다. 기도가 좀 떨어질 때 마귀는 언제든지 쫓아옵니다. 말씀이 좀 약해질 때, 말씀 보기를 내가 시원찮을 때,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 그 틈을 마귀는 여지없이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발 틈 주어서 마귀에게 뺏긴 자 되지 말고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욕심 나는 없어, 이 교만 어떻게 내가 교만합니까?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제가 교만해질라 하다가 내려갑니다. 이쯤 하면 성경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하다가 바울 서신을 한 번만 읽어보면 아이고야 아직 멀었구나, 나 이 말하면 좀 된 것 같아. 바울 서신을 딱 보고 아이고야 교만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교만해지면 됩니까? 언제쯤 교만해지면 될까요? 네, 천국 가면 교만해집시다. 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 욕심과 교만은 절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벌레 중에 벌레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벌레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벌레가 나를 잠식하는 그 순간 나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이 교만함을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쏴버리십시오.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배설물도 그렇게 더럽게 처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시면 그 하얀색 아름다운 이게 뭐 유리도 아닌 것이, 돌도 아닌 것이, 쇠도 아닌 것이 하얀색에 탁 앉으셔서 그 물속으로 내 배설물을 보내고 그냥 스위치 한 방 누르면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바울 서신서가 쓰여지고 있을 이 AD 30에서 50년경에 이 배설물 처리는 우리 30년 전 배설물 처리도 그리 더러웠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시대의 배설물 처리는요, 정말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배설물은 병을 옮겨주는 거 있잖아요. 이 배설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버려버립니다. 버렸다가 싸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똥을 쌌다가 이 비닐봉다리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딱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재밌는 얘기 하나가 마칠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공원 요 숲에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딱 봤는데 저기에서 그 리시버라는 그 큰 개가 팍 뛰어오더래. 저리 가라고 박소지에서 안 가서 얼른 바지를 쭉 올렸더니 그 뒤따라오던 주인이 죄송하다면서 그 배설물 봉투에 담아서 우리 공원에는 개 배설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는 배설물을 그 주인이 이렇게 담아서 가져갔다. 근데 가져가지고 이 배설물을 집에 거의 모셔두진 않았을 거예요. 걔가 속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배설물을 처리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배설물처럼 여기십시오.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버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어김없이 욕심 들어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면 어김없이 교만 들어옵니다. 여러분 항상 점검하세요. 점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잘생겨 보이면 여러분 신앙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와 뚱뚱하다 이런 생각되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문제가 생겼고 내 마음에 욕심과 교만함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저를 너무 많이 놀려요. 뚱땡이 아저씨라고. 뚱땡이 아저씨 배가 너무 크다고 배를 막 때려주고 있으면서 그러는데 그럼 제가 이봅니다. 네 영혼이 잘못되었어 아들아. 네 영혼이 얼마나 상하였길래 목사님이 뚱땡이 아저씨로 보이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에 욕심과 교만함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해놓았던 거 한 방입니다. 한 방에 끝나면 알고, 여러분 꼭 목사님을 보면서 내 영혼을 체크하세요. 여러분 다 제 잘생겨 보입니까? 아 그럼 여러분 이상 없습니다. 혹시 마음이 뚱뚱하다 이 생각 들면은 얼른 내 마음에 지금 욕심이,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음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욕심과 교만함이 없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늘나라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